여러분,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입은 해악 중에 큰 해악이 뭐냐?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무지야말로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무지합니다. 특별히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무엇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철저하게 인격이 왜곡되고 파괴되었는지를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자기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전 단계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도록 자꾸 인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성문법으로 주어졌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을 따라서 양심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 혹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라 비유할 수 있냐면 거울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얼굴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머리는 엉클어졌는지,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따라 내 속을 성찰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주시는 분으로 나타났다고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긍휼과 자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길은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자세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근데 나는 알아, 나는 내 인생 다 알아 하면서 기도할 때도 혹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무슨 조건이나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네가 문제야 이러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돈이나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식 속 안 썩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자꾸 나가요. 이것은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전한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이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가 죄인 괴수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훌륭한 분이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겸손을 떠느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모든 그 은혜의 그 통로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본성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쓰여진 성문법,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율법 앞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자꾸 성찰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보고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좋은 길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알량한 자기의 종교적 행위나 자기의 직분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탔어요. 제가 택시를 타면은 거의 예외 없이 전도를 합니다. 참 그 공간이 좋아요. 그래서 옆에 타가지고 탔는데 운전수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인상 깊어서 얘기하는 거 언젠가 얘기했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참 인상도 좋으십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데요. 인상 좋다니까 또 되게 좋아하대.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교회 주차 관리를, 주차 안내를 7년이나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장로이고 주차 관리한 것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가 구원받아서 받았다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열매는 될지언정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때로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라고 그리고 또 교회 좀 섬기고 봉사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뭔가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이렇게 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비슷한 유대인들의 의식을 바울이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2장까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절대로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자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제기할 반박의 질문들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묵상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해하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략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반박의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이에요. 자, 첫 번째 이들의 그 질문과 대답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의 반박의 내용이 뭐냐면 아니 이방인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유대인도 다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인 우리가 나은 게 그럼 뭐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도 있고 또 할례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다 소용없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다. 대단히 많다. 범사에 많다. 모든 일에 큰 유익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 첫 번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진짜 특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의 목적에 신실하지도 충실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지요. 이 특권을 받았으면 이 특권 앞에 유대인들은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 신실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먼저 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거울 삼아서, 그렇죠? 율법은 거울이라고 얘기죠. 거울 삼아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깨닫는 후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특권,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했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러한 율법을 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율법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죄인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트이게 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축복을 불러들이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택시 운전하던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할례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여성도의 회장으로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교회에서 내가 밥을 몇 번 했는데, 회계 집사로 몇 년을 섬겼는데,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누더기를 종교적 행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거나 혹은 하나님과 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듣게 돼요. 그러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의 본성과 성문법 앞에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서 늘 비춰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 전도한 것, 봉사한 것, 자식을 위해서 참은 것, 부모를 위해서 내가 효도한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그랬어요.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이건 율법 앞에 신실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행위가 신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참 연약하구나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여러분들의 아들들에게, 여러분의 딸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인생은,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에 합당한 모습과 삶을 세상 자식들 가족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는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자꾸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3절과 몇 절이에요?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고 부인하고 은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유대인들이 소용없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삶을 실패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 이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에 거울로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은 첫째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 무능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제시했으나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재료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헛된 말을 해서 괜히 되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말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오히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가 왕과 왕비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 꼭 요즘 우리나라 같아요. 저는 아합 왕과, 포악한 아합 왕과 온갖 우상은 다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세벨이 부부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극심한 불순종에 빠집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면서 울며 통곡하지요. 하나님, 남은 게 저 하나뿐입니다. 그러죠? 저 하나 남고 다 죽든지 타락하든지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말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율법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율법 앞에 성공하지도 못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의롭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신실합니까?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패로 얘기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19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뿐만 아니라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 엉망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준비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참 믿겨지지 않는 실화인데요, 어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가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을까요? 아들이 나갔을까요? 아버지가 나갔을까요? 아버지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나가죠. 그렇게 아들이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와 같이 나간 자식을 넣고 몸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마드리드 스페인 지역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가 봐요. 파코야, 토요일 정오에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거기서 아버지가 기다리겠다. 모든 것 다 용서하마.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극진히 사랑한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날 12시에 정오에 신문사 앞으로 아버지가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날 무려 800명이 넘는 파코라고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아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갈망하는 800명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로운 말씀인지를 증명해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생각과 삶으로 나를 실패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5절과 7절인데요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하나로 붙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5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반박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들의 불신실함과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고 재료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재료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우리는 될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신 거 맞는가? 이런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반박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 그런 논리라면은 결국 우리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나타난, 결과적으로는 그분께 영광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영광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것 아닌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뭐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쓰임받았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5절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재료의 과정이라는 뜻이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을 계획한 거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이런 논리라면은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판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다고. 맨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래.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죄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대. 이런 하나님이 뭐가 의로운 하나님이냐 이거. 이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심판받아야지 라고 이제 막 반항을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눈꼽만큼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니들이 믿는 하나님 싫다. 왜냐하면 니들이 믿는 하나님 맨날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뭔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잖아. 괜히 사람은 만드셔가지고 당신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영광 받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단어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타락한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다우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두 인상적인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 본 이름을 대도 돼요. 김장규라고 하는 친구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최성규라고 하는 친구의 가정이에요. 근데 김장규라고 하는 이 친구의 집에 가면은요, 평안해요. 웃음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요. 집도 깨끗하고요. 재밌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최성규라고 하는 애네 집에 찾아가면 불안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너무 잘 싸우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말이 너무 거칠고 얼핏 하면 술 먹고 집에 와서 뭐 접시 비행기 날리고 막 이래요. 나는 그 두 가정의 차이를 보았어요. 그게 뭐냐? 김장규의 가정에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이 그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하고 모든 웃음을 만들어내고 모든 경제생활과 정신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아버지다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아들과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다 잘 웃고 평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 최성규의 아버지는 커피타면 술 먹고 이 썩을 놈아 이러고 얘기하면서 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올 시간이 되면 최성규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바깥에 도망가든지. 왜 그래요?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모든 만물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속에 넘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유익인가? 누가 유익이에요? 우리가 유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가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함으로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 아세요? 보통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가지고 매일 제때 밥 먹고 제 계절마다 옷 사 입고 이러면은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언제 아느냐? 돈 없고 친구가 없어지고 아프고 이러면은요, 건강이 소중한 것, 옷 한 벌이 소중한 것, 친구가 소중한 것, 이런 게 알아요.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그때 많이 나타내세요. 여러분, 김홍규 집사님, 아니 김홍규가 아니라 홍기동 보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며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건강할 때? 실패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촉감과 자각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7절의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건데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하는 논리죠. 이 논리를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례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과정을 가룟 유다 제자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도 의인이다. 주여, 가룟 유다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죄인들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기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의 불의지만, 그것이 가룟 유다가 못된 짓을 한 거지만 그 못된 짓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이제 사탄적인 논리다,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어떤 못된 놈이 맨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거야. 부모의 속을 막 썩이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여전히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살피고 돌보는 부모를 경험하면서 정말 부모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가서 얘기해. 야, 내가 부모님 속을 엄청나게 썩이고 나서 부모님을 경험해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서 알겠더라. 그러니까 너도 부모 속을 썩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의 서신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쓰러져서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까 무슨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따라 붙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사람도 많이 죽이시고 못된 일 많이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따라 붙습니다.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만 사람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하네. 아이고 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사람을 돌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을 다시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본받지 마세요. 오히려 약간의 종교적인 행위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으로 자랑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뭔가 보상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럽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던 은혜로 시작했던 성도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렇게 앉아서 베이스도 하기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여성도 회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재정집사로 섬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요, 서서히 그것이 자기 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이런 게 다 소용없다고? 이런 게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일이 잘못되거나 가식이 속썩이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헌금을 한 게 몇 원이고 교회 청소를 몇 번을 했고 전도를 몇 번 했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참은 것이 몇 년이고 몇 개월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이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 초신자는 절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헌금한 사람들, 많이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다.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들이라.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게 하신, 이를 위해서 율법이라고는 거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은혜 얘기를 받기 전에 이번 한 주, 다음 주 한 주 더 설교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 모르겠거든 유대인의 율법이라도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벌레예요. 여러분들은 구더기예요. 다윗의 얘기예요. 그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2장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